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친절한 게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좋습니다. 또 좀 더 충성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게 좋겠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 가운데 희망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또 우리의 몸 건강을 봐도 점점 희망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만약 교회마저도 희망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절망투성일 것입니다. 여전히도 교회는 희망이고 여전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왜 희망이고 교회가 왜 희망이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에서 구원받는 곳은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전히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죄를 용서받아요? 아까 낮에 잠깐 들었잖아요. 그 꽃쓰레기 더미 속에서 진토에서 건져내었다고. 여러분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사람이 정화됩니까? 교도소를 4번, 5번, 10번 갔다 오면 그 사람이 교도가 될까요? 아니요. 전과자는 전과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곳에서 교정이 되질 않아요. 정신 차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걸 더 배워가지고 오죠. 그 전과자들은 보면 전과 1범으로 끝나는 건 초범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데 보면은 대부분 몇 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복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에서 발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보면 절망이죠. 교회에서도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의미가 퇴색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라면 하나님도 절망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에 교회가 희망이 되어지며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합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는요 돈이나 먹을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자주 갑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부자 많아요. 소위 돈 많은 사람 많아요. 평생 다 써도 못 쓸 돈을 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다 못 썼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다 못 쓰고 돌아가요. 근데 신방을 가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밥도 못 드셔요. 갈비도 못 드세요. 돈이 몇십억 있으면 뭐 해요? 옷은 환자복 하나. 예쁜 거 못 입어요. 거기서 밍크 코트 입겠어요? 떳떳한데. 밍크 코트 필요 없더라고요. 좋은 옷이 필요 없어요. 집이요? 집. 병원에 가니까요. 집 필요 없어요. 침대 하나. 침대 하나. 참 비참합니다. 먹을 수가 있어요? 쓸 수가. 돈 있으면 뭐해요? 쓰질 못해요? 여행을 가겠어요? 몸이 아픈데? 아무것도 못해요. 돈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도 명예도 다 떠나도 하나 남는 게 있다. 그건 예수다. 예수 하나 남아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모든 게 점점 낙후돼요. 무엇이 좋아집니까? 예수 믿는 것만 겉사람은 후패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희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독선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교회는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 성령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가 되었는데도요, 폐쇄 공포증 압박을 받아갖고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어두움에 사로잡히니까요 꼼짝을 못해요. 그 어둠의 유일한 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을 비춰줘야 돼요. 다른 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눈먼 자에겐 눈뜸을. 바디메오가 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데 앞도 보이는데 안 와요. 거지 바디메오는 앞도 안 보이는데 주님을 그렇게 쫓아오는데 눈 뻔히 뜬 멀쩡한데도 안 와요. 바디메오는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보지도 못하는 분이 보고 싶어 했는데 우리는 볼 수 있는데도 안 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건지 몰라요. 성령이 오시면 눌린 자가 자유해지며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사랑에 고파요. 배고픈 게 아니에요. 사랑이 고파요. 너도 나도 사랑을 달래요. 우리나라에서 컬러링,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컬러링이 아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면 동해물과 백두산 컬러링이야 이게. 애국가 해야 될 것 같아. 특색 있는 거 많아요. 어느 분은 권사님인데 뽕짝 나와. 은혜 안 돼요. 그런데 제일 많이 음원이 팔린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거래요. 그거 다 받고 싶다는 거야. 2절이 나와야 돼.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다 달래. 모자라요, 모자라. 세상에 희망을 주며 세상에 사랑을 주고 세상에 은혜를 끼치고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대법원이 아닙니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오늘 15절에서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오늘 이 집은 무슨 집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믿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환경 탓하고 상대방만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을 한번 봐요. 죽어있나 살아있나.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아요. 근데 최고로 크면 45m까지 큰대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제 크면은 그 가지에 깃들이는 새들이 많대요. 쉬어간단 말입니다. 그늘이 생겨서. 겨자씨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냐 죽어있느냐가 문제지.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 있지만 죽은 믿음은 안 돼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래. 행함이 없는 믿음,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말만 하는 믿음.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길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보고 성경에 몰입되어 보면 그날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하루만 그렇게 올인해도요. 그래 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 헐레벌떡 7날래 8날래 바빠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예배 시간도 막 신발은 저기다 벗어놓고 뛰어들을 정도면
은혜 못 받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교회의 근본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 교회가 어떤 진리이며 무엇이 목표인지, 교회가 결국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천국 백성 만드는 영혼 구원, 모두가 알고 있죠.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어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기 공동묘지 가면 올록볼록 비바 화장지처럼 무덤이 봉분이 봉긋봉긋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무개 너 나한테 죽어 그래봐, 가만히 있어요. 올라타도 가만히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봐요. 뺨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믿음이면 고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들썩들썩. 자, 아기가 있는 집들은 시끄럽죠. 정신없죠. 그게 생명의 소리입니다. 노인들만 사는 집 봐, 조용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집 봐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어요. 강제로 텔레비전에서 웃겨야 웃지.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근데 건강에는 많이 웃어야 좋다잖아요.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니까. 살아있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 저 교회 성도 많으니까 된대, 하면 된대. 얼른 보면 뻥 같은데 그분의 믿음을 보니까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5절에서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자, 이 성전은요, 역대하 7장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가 거기 있느니라. 이곳에 오는 사람들 다 보고 다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 쉽게 우리가 겉으로 표현될 때는요, 뜨거움이 임하던가 눈물이 나던가 어떤 징조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느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집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지만, 재롱잔치에 우리 손주나 우리 자녀가 있으면 그걸 비디오도 사고 눈여겨봅니다. 잘 못하는데도. 그 순전히 사랑해서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우리 구역은 사랑이 없어, 우리 집은 사랑이 없어, 상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먼저 해보세요. 사랑이 철철 넘칩니다. 사랑은 먼저 주는 거예요.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우리는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누군가 줘야 누가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으로 부모를 줬다고 하죠. 하나님 다음은 부모예요. 사랑을 가장 많이 주는 것. 어느 집사님이 그러대요. 신방을 갔는데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어머니들은 그 자식 딱 둘 있는 거 금이야 오기가 길렀대요. 그거 사립국민학교 보내려고 밤새 가면서 추첨 따내가지고 유학 보내고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뒷바라지를 했대요. 그 결과 다 잘 됐어요. 두 자녀가 다 잘 됐어요. 하나는 지금 외국에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데요, 한 달에 몇십만 원 생활비를 대주는데 그것도 날짜를 지날 때가 있대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줄 때는 아낌없이 돈 벌어서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다 커서 이제 나이 들고 병드니까 자녀들한테 한 번씩 타려면 그렇게 힘들더래. 그렇게 힘들더래. 그래서 막 속이 편편찮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셔도 소용없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줄 때 행복했거든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끝까지 주셨어요. 우리한테 받아낸 거 뭐 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테니스 치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면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한데 자기는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부터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집이란 그 나라 말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집. 이건 건물, 집, 그런 오이코스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오이코스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하우스홀드, 가족, 가정, 이런 의미의 집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아멘. 그게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정 같고, 교회가 가정 분위기고,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그런데 또 가정이 아니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하우스홀드, 가정의 의미의 집이지, 하우스는 주택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 말로 집은 주택, 오이코스예요. 건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은요,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이코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개념, 공동체라는 개념, 하우스홀드를 말하고 있으므로 가족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외형적인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로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용어들을 쓸 때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의심 없이 부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신부라고 해요. 또 옆에 계신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매요, 형제요. 그 하나님은 아예 교회라는 틀을 만드실 때 가족 구성원처럼 만드셨어요. 자매님, 형제님, 아버지, 남편, 신랑, 신부, 이거 다 가족 구성원에 쓰임받는 용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가족 애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하우스홀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지하실이든 텐트든 상가든 이렇게 단독 건물이든 모두 작은 집이 아니라 큰 집입니다. 큰 집.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집이에요. 사람이 커서 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큰 집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여기서는 양적인 개념, 이것을 보는 것보다 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구성원에는요, 다양한 달란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 각각 그 그릇이 그릇대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족이라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책임을 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도 이렇게 입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다 벗어요. 가볍게 입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흉을 안 봐요. 가족이니까. 내 입만 입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 권사가 그거 정장을 해야지 그게 뭐야, 그러지 않아요. 집에서는 파자마만 입고 있어도 가족들에게는 허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 안에 좀 부족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흉이 나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복을 입고 있어도 흉이 안 나가요. 가족은 건강한 가족으로서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 공동체로 가족 애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한 그릇의 조건은 금그릇, 은그릇, 이 그릇의 조건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 그랬으니까 그릇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구역장 할게요, 나는 회장 할게요, 나는 그만둘게요가 아니라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종하는 것은요, 여기서 주어진 대로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 그릇의 용도는요 많은 분량,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골고루 다양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성분이 달라요. 담기는 것도 다르겠죠. 여기 있는 건 물컵이니까 물만 여기다 밥 퍼먹으면 이상하잖아요. 여기다 밥 드세요? 여기다 김치 썰어놔요? 안 어울리잖아요. 용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달라요. 용도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아이가 8인 집이 있는데 가난했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분이, 지인이 다가가서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8명의 아이 중에서 한둘 입양 보내 그러더랍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그래놓고 밤에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 8은 무리야. 8을 어떻게 길러? 1명이나 2명이라도 입을 덜어야 되겠다. 그 첫째 생각하니까 걔는 있어야 되겠더래. 장자니까. 둘째 그러니까 얘는 똑똑했어, 있어야 되겠더래. 셋째 그러니까 아이고 얘는 심부름을 잘한대. 넷째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이쁘게 생겼대. 여러분 8째 하니까 하나도 줄 게 없더래. 이해가 되시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하나인데 장로교, 오순절, 순복음, 왜 감리교 이렇게 있어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렇게 안 됐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 장로교회는 장로교의 모습으로 효도를 해요. 순복음은 순복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효도를 해요. 감리교는 감리교의 모습으로. 자식이 여러 자식이 있으면 효도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는 넷밖에 안 돼. 넷이 다 달라요. 효도하는 방법이. 조용히 돈 주는 자식도 있고, 떠들고 맛있는 거 주는 자식도 있고, 꼭 옷을 사다 주는 자식도 있고, 큰 일을 책임지는 자식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있는데 주권을 인정하라,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라. 다 목적은 주인이 쓰는 거예요. 내가 하기 좋은 거 말고요,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였고, 두 번째는 말씀의 가치가 높아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서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 기둥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둥. 이번에 그 광주에서 사고 났잖아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추가로 붕괴될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하던걸요. 그거 어딘가 지금 공사가 잘못된 거죠. 얼기설기 그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보호가 있고 뭐 고가 있고 뭐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듣기는 그래, 기둥이 있고 거기에 얼기설기 다 엮여져야 이게 힘을 서로 받는데 동떨어졌더만요. 오픈이 너무 많았대요. 설계상 오픈이 많으니까 지지대가 없는, 지지대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둥 보여요? 여기 하나, 저 뒤에 딱 버티기는 2개, 어디가 또 기둥이 있지? 기둥 몇 개 됩니다. 여러분이 숨겨져서 잘 못 찾아서 그렇지. 기둥 없으면 못 버텨요. 교회에도요 기둥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기둥. 근데 진리의 기둥, 교회는 무엇이 기둥이 되어야 되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요, 말씀이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강력한 교회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교회. 저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 저 교회는 뭘 많이 준대, 그런 게 아니라 저 교회는 말씀이 든든해. 그게 더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서 당장 유익을 주는 교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가 아닌, 중요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자, 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은 기계가 짓지만 옛날에는 이리야 그러면 소가 밭을 갈아요. 소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밭을 가려고 밭에 딱 갖다 놓으면요, 농부가 이거 줏대를 잡고 딱 뒤에서 조정을 하고 가야지,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소는 풀 따라가요. 풀이 많은 곳으로 가요. 농사가 뭐 대수예요. 그런데 농부가 콧뚜레가 있잖아요. 콧뚜레가 있으니까 농부가 옆으로 가면 이리야 잡아다니면 코가 찢어질 것 같아. 코가 아파서 오는 거예요. 아파서. 훈련은 아픈 거예요. 이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요, 매일 훈련 받지 못하고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못 고칩니다. 훈련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봐요,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농사를 짓는 무슨 대수예요. 자기는 알아온 곳이 없죠. 농부가 이제 끄는 대로 가는 건데, 농부가 그냥 내버려 두면 소가 알아서 밭을 가냐? 안 갈아요. 알아서 밭을 못 갈아요. 그냥 소는 보이는 대로, 배고픈 대로 풀 따라가요. 우리에게 왜 교율이 왜 말씀이 필요하냐? 왜 훈련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모양이 안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봉사하고 싶은 파트 그 부분만이 아니라,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흙그릇이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라. 그분이 좋다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풍금이라고 있어요. 풍금.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니면요, 교회 안에 어디 드럼이 있고 기타가 있고 피아노가 있어요. 괜찮은 교회는 풍금 하나. 그리고 세상에 궤도 하나의 끝이야. 궤도. 어떤 때 콩나물이 있고 어떤 때 콩나물이 없어요. 그럼 풍금을 쳐주면 선생님이 궤도 가지고 넘겨. 그런 문제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내게 강 같은 표. 그 끝나면 또 하나. 정말 낙후됐습니다. 주보는 등사기로 밀어서 손에 다 묻어. 근데 풍금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때만 해도 풍금이 이제 혼자 치는데, 옛날 진짜 풍금 바람풍이잖아요. 그럼 앞에서 연주를 막 하면요, 뒤에서 막 바람을 넣어준대요. 그러면 이제 연주 반주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어느 날 심통이 나는 거야. 이 젠장 바람은 내가 넣어주라고 지금 땀 빠지게 힘든데, 박수는 제가 다 받잖아. 앞에서 건반 두드리니까. 건반 두드리는 거 내가 바람 안 넣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무대에 섰는데 늘 바람을 잘 넣어줬으니까 인사를 탁 하고 이제 짠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 저러냐고. 속에서 낄낄거리고 웃는 거야. 너 봐라. 너 내가 바람 안 넣어주면 네가 연주를 뭘 잘해? 내가 바람을 넣어줘야 네가 연주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안 넣어줬더니 그동안 한 번도 칭찬을 안 하더니 다 욕하더래. 바람 넣어주는 사람을. 전부 아는 거야.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었는데 안 하니까 욕을 먹더래. 두 배로 억울했겠죠. 자, 보이는 곳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는 곳에 하시는 분도 귀하고요, 안 보이는 곳에서 하시는 분도 귀합니다. 왜 그러냐? 안 보여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바람을 넣어줘야 풍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바람을 안 넣어주니까 풍금이 안 나오더래. 교회 안에는 이렇게 드러나는 일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일도 있지만 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다면 내 배역이 풍금에 바람 넣어주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아멘, 마띠아처럼, 자기는 탈락됐는데도 마띠아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네 경험으로 일하지 말고, 네 의견으로 일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일하지 말고 말씀으로 일하라. 말씀으로. 내 경험은 국한되어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아빠들이 셀러리맨들 보면 회사에 나가면 상사들한테 참 깨질 때가 많아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확 그만둬버려? 그럼 자존심도 살고 기분 나쁜데 한번 힘도 좀 낼 것 같은데 사표 집어 던지려다가 못 집어 던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처자식 때문에. 그렇죠? 처자식 때문에 집어 던지고 싶은데 에이 집어넣습니다. 그 참는 것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장 그만두고 싶고 나도 쉬고 싶고 놀고 싶지만 그걸 못 그러는 이유는 내가 이 자존심을 구겨가며 일을 해야 식구들이 먹고 산다는 사랑이 깔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면 그거 참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한데 아빠가 참는 이유는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장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감, 그 부담감, 그것 때문에 아파도 힘들어도 일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경험으로 일하지 마라. 네 감정대로 일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라. 말씀대로. 첫 번째는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요. 믿음이 죽어있으면 하나도 역사가 안 일어난다. 살아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의 가치를 높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을 때 산꼭대기에 모세, 아론, 훌이 올라갔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 너무 힘들었고 손을 내리면 져. 그런데 팔이 아파서 이걸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갖다 의자를 앉혀주고 한쪽에 손 받쳐주고 또 한쪽에 손을 받쳐주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적 싸움인데요. 손을 드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손을 든다는 건 항복이에요. 항복. 권총을 두고 꼼짝마 그러면 손 들잖아요. 항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드는 건 항복인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데 보세요.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려다 보고 있어요. 근데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네? 이게 보이면 어쩔 것 같아요. 이게 보이면 내 눈에서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릴 수 없었던 이유는 눈에 훤히 보이니까. 내가 이거 내리면 져. 올리면 이기고 어떻게 내려요? 못 내리죠. 정말 깊이 기도하는 분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 기도 안 하겠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데 어떻게 이걸 내려요? 내 백성 다 죽는데 우리 가족이 다 죽는데 그래서 내릴 수가 없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기도에 동역자가 척척 붙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목사님이 교회 혼자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목회를 어찌 혼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많아야 4식구 5식구 아닙니까? 그것도 힘들잖아요. 단합되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처럼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눈에 뻔히 보이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면 어떻게 이걸 내려요? 보이는데 여러분도 보인다면 못 내려요. 뻔히 보이는데 내 자식이 막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어떻게 내려요? 올리면 안 맞는데 내리면 맞아. 그러면 팔이 부러진 한이 있어도 못 내리죠. 우리의 믿음이 보여야 돼요. 바디메오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째 우리는 볼 줄 아는 데는 보여달라고도 안 해요. 그럼 그렇게 아쉬웠단 말입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는, 신령함이 없는 교회는, 살아있지 않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성도님들 중에서 힘들다고 하는 상담을 가끔 듣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서면요 무감각증이 와요. 기도를 안 해도 편해. 봉사를 안 해도 편해. 조금 더 배짱을 세워서 주일날 교회 안 가도 편해. 그 위기입니다. 위기.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까요. 그 위기인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둔다잖아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둔대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특징이 있어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 특징, 기도 안 합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의 특징, 기도 안 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 기도 안 합니다. 기차 레일과 같아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평행선을 가요. 말씀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도 받침이 되어야 돼요. 기도만 해도, 여러분 그걸 어떤 목사님이 실례로 들었잖아요. 배를 타고 노를 젓는데 노 2개 다 글씨 썼대. 믿음, 행함. 이렇게 노를 져서 한쪽으로만 믿음 좋다고 아무리 돌려도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더래. 행함을 막 돌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더래. 2개를 노를 졌더니 앞으로 쭉쭉 가더래요. 아멘.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선순환 톱니바퀴로. 그래서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힘들어요. 그분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특징이 또 있어요. 목사님, 회개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기도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멀리 있는 친척은 1년에 1번, 2번 만나는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매일 만나는요, 교회 식구들은요, 어제 보고 오늘 또 봤는데 또 몇 시간을 얘기해요. 입이 닳도록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먼 친척보다 훨씬 가까운 게 교회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사랑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도,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랑이 넘실대도 그 넘실대는 강물을 못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본인이 사랑을 안 해. 사랑을 몰라. 꽃을 봐도 예쁘잖아요. 향기가 막 폴폴 올라옵니다. 너무 예뻐요. 싱싱해갖고.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꼭 만져봐야 하는 게 있어. 저 진짜요? 그랬더니 어저께요, 권사님 가서 만져보면 가짜예요. 만져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 만져보면 감정이 틀리죠.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가짜의 특징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도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님이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 바울도 그렇고 일맥상통하는 산맥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 통일합니다. 기도와 말씀. 교회는 진리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 절대 없습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재정이나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과 진리의 기둥과 토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교회는 기도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가 중심되는 생명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요, 항상 어떤 그 입김이 세신 분이 있거나 주도권을 가지시는 분들을, 기득권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뜻대로. 이게 좋지 않겠어? 이거 해봤더니 이게 나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자, 남북한의 통일을 하면요,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일단 북한에 돈이 없으니까 남한에서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 요새 안 불러요. 꿈에도 통일될까 봐 겁나나 봐요. 우린 노래 그렇게 부르고 살았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럼 눈물 났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올라가야 열어주시죠. 하다만 해. 통일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념. 북한의 이념과 남한의 이념이 다르대요. 이념의 갈등. 이것 때문에 뭉쳐놨을 땐 이거 지금도 2쪽 났는데 야당 여당 4쪽 나면 어떡하지? 3쪽
북한 팀 한 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면요, 안철수, 또 윤석열, 이재명, 하나 더 나와야 돼, 김정은. 웃겨 죽겠어요. 김정은 나오면 뽑힐 것 같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들의 꿈이에요. 연방제 갖고요. 대통령 하면요, 김정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떡하지? 김정은 되면? 3번까지는 표가 어느 정도 되는 4번이 좀 미지수잖아요. 김정은 나오면 되잖아요. 그들의 적화야욕은요, 우물쭈물 편안한 사이가 되잖아요. 김정은 나온다 할 거면 제일 겁나요. 어느 날 그 꼴을 보면 어쩌죠? 기호 4번 김정은, 그럼 이거 대박이에요. 근데 더 불안한 거 뭐예요? 될 것 같아. 합심이 잘 되잖아요. 우리는 맨날 갈라지고. 그게 수십 년인데 안 고쳐져. 안 고쳐져. 교회도 마찬가지고 통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념이 갈등이 있대요.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일되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 통일돼도 괜찮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70년이 넘도록 각자 살아서 원피스, 딸린 옷, 그래요. 여러분 옷 사러 가서 딸린 옷 하나 주세요. 딸린 옷이 뭐 원피스. 거기는 딸린 옷이라고 하더만요. 많던데 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어도 이제 같은 나라 말인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지금 맞을 수가 없는데 갈등이 점점 많아지죠. 탈북민들이 내려와서 적응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으로는 가능해요. 우리는 선교 나가면 정말 새 사람들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봐요. 헤롯의 젖동생부터 거기 노예까지 다 나오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복음으로는 새신자다 생각하면 감당이 돼요. 새신자다. 교회 안에서도요, 아무개가 영향력 있고 아무개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 어쩌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고서 서로 주장질을 하면요,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 방법, 남북 통일도 복음으로 통일돼야 가능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것, 다 예수께 맞추는 겁니다. 예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 사람 중심 교회로 가다가 인문학으로 가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식 목회로 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예수께 맞춰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사람 중심의 교회. 그럴듯해요. 사람 중심의 교회. 어둠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빛을 밝히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는 섬김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죠. 예수가 중심이라 말은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는 희생하셨고, 예수는 이타적이었고, 예수는 양보했어요. 예수 중심이라는 건 예수님 닮는 거죠. 예수님 닮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좋은데, 예수님을 닮았는데. 예배를 의식적으로 드리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죽은 종교적 행위를 해갖고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분은 주님을 만나지만 믿음이 죽었으면 못 만나요. 산제사가 되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고 풍성한 찬양이 있으며 그 찬양 속에 생동감이 넘치고 교회 안에 와서 서로가 다 기쁨 속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세움은 세상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집이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세상에 빛이 됩니다. 둘째는 말씀의 가치가 높은 교회. 교회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가치를 최고 높이 두는 교회가 바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희망이라고 밝히는 교회의 빛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